더 증명한다. 사곡한 자는 욥기서 20장 4절에서 11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것 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특정하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척도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제 진실로 이 예언 유언에 해당하는 자는 예수와 예수를 주로 고착시킨 자들이다. 진실로 예수는 33년 만에 이기는 자랑은 죽는 그날에 도모가 소멸하였는데 아무도 모르고 천년의 갑절인 2000년이 지나도록 속이고 자랑했다. 하지만 영혼에 비하면 2000년은 잠시 잠깐이다. 특히 사역기간 3년에는 가는 곳곳마다 헌화하는 무리들로 인해 즐거웠지만 진실로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었다. 거짓점 깨인 사곡한 자의 혀와 손가락질에 의해 마술에 걸린 것처럼 온갖 이적을 일으키고 다녔으니 악인의 이기는 자랑이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허사요 허망한 자랑이었음을 결과가 증명해 준 것이다. 정말 꿈 같은 3년의 사역이 지나고 2000년을 속이고 왔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해 오신 것이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는 기간이었고 이렇게 이미 예수의 언행에 대한 과정 결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에게도 모르게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예수의 짧은 사역은 꿈속에서의 사역이었다. 영원히 망한 예수를 당시 제자들인 사도들이 주로 경고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도모가 허망하고 헛된 허사라고 열매와 결과가 증명해 주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하나 밝혀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었고 사실이 되어 오늘 이날까지 이어져 왔다. 특히 7절에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 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난 찢기, 배설물인데 출애굽기 29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절기에 제사 드리기 전에 진 밖에서 속죄제를 드린 희생 짐승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불살라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때 군사들의 화장실은 진영 밖에 두라고 하셨고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것을 뜻한다. 문자 그대로 소나 각종 짐승의 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곧 악인을 찢기, 곧 똥에 비유하여 버리실 것을 뜻하신 것이다. 증명한다. 시편 119편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겨같이 버리시니 라고 하셨고 에스겔 22장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 찢기 똥 배설물의 비유가 되었나니 곧 불물 가운데 있는 노시나 삼남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의 찢기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찢기 곧 똥에 비유된 사람이 되어 악인이 되어 있음을 뜻한 것이다. 스바냐 1장 12절에도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물을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도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종합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자이며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인생이라 정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도리어 허망한 것을 믿는 자들은 짐승에 비유하시고 이런 짐승에 비유된 인생들은 전부 6일간 들에 있는 기간에 땅에 사는 인생들이 짓는 모든 죄를 짓고 일반이 되어 있을 때 해당하는 자들이다. 잠언 25장 4절.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사야 1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진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청계가 되었는고 공평히 거기 충만하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를 신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집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이 궁평으로 구속되고 불정한 자는 이로 구속이 되리라. 현재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16년째 너희를 금, 은에 비유하며 너 생각 마음을 잡고 주인 노릇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더러운 모든 것을 제하여 고치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중이시다. 이때 사용되는 악인은 대체 육체로 쓰신다. 찢기같이 되어 귀신 노릇만 하는 자를 찌기 곧 똥에 비유하신 것이다. 이는 너무 중요하다. 이런 비밀을 모르는 예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곧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여 시비를 바꾸는 데 사용된 것이다.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속할 수가 없고 아무도 그 형제를 대속하여 구속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될 때까지 지금 이 세대 너희들을 창조하실 때 교훈하시기 위한 그릇들로 사용되는 천한 자들일 뿐이다. 이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사용되는 수송아지를 사용하여 이를 속죄제라고 한 것이다. 모두 일어서서 출애굽기 29장 찾아가겠습니다. 이 규례가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오는 세상 곧 의인의 세대를 준비하실 때 다시 창조되는 우리를 위해 창세 이래 모든 피조물들에 하는 언행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교훈하셔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 결과까지 다 기록해 두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저들처럼 된다 하시며 너희들을 너희로 만드시기 위해 희생되는 대체 육체들일 뿐이다. 이래서 수송아지에 비유하시고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하셨고 이 본문을 원역이 그대로인 인생들이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눈으로 보고 예수가 죄를 짓고 죽었다고 한 것이다. 절대 아니다. 그렇게 사용된 그릇일 뿐이다. 곧 짐승에 비유된 인생으로 그가 한 언행, 더 앞서 출생부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 수준도 아닌 언행을 한 것이다. 숫송아지는 사람이 기르는 가축이다. 이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아론의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라고 한 이 말들 속에 말의 뜻은 예수가 우상이 될 것과 온 세상의 영적인 살인자들의 머리가 될 것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던 것인데 이를 모르고 시비를 바꾼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00년간 땅 위에 있을 일, 곧 예수가 우상이 되는 과정이 자신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 곧 사람 가브리엘인 남자와 여자 처녀 마리아가 함께한 자치로 태어난 사생자 예수가 안수를 받고 이 과정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임을 감추어 두신 비밀이다. 곧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머리 역할을 하는 자가 사생자 예수라는 뜻이다. 증명한다. 신명기 23장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시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찾아가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물고 위에서 없이 그물이 됨이라. 해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진책하노라. 이런 살육죄를 짓는 자들의 머리가 예수다. 이것이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에 예언 유언되어 있는 그대로 사실이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2023년 2세대까지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가 되어 성경을 들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들이 다 살육죄,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교인들을 회막 앞에서 죽은 수송아지에 비유된 예수 이름 사용하여 지옥불의 소리를 하여 다 둘째 사망에 가게 만드는 자들을 두고 살육죄에 빠져서 그물 곧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을 고기에 비유한 것이다.
살육죄는 살인자라는 뜻이다. 이들의 머리가 예수다. 이래서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는 죽이고 그 피를 단 밑에 쏟는 것은 예수 이름 사용하여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살육당할 것을 감추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보고 마치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숫송아지에 안수하여 정가한 것처럼 만들어낸 귀신의 소리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도 그때 당시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비밀들을 비로소 밝히심으로 알게 될 것을 비밀로 감추시고 기록하신 일이다. 이래서 성경은 단 한 절도 사람 생각대로 해석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이는 지나온 6일간의 한 몫의 삶으로 끝나는 모든 자들이 다 이런 영적인 상태라는 뜻도 감추어져 있었다.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해금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보아라, 사람의 생각, 마음의 주인이 귀신이면 이러하다. 귀신은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진실로 사실이다. 귀신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받아도 생각, 마음은 귀신이 잡생각을 하게 해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진리대로 아는 때가 있다.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도 죽었다. 한 몫의 삶일 때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면 그 삶을 버리고 낙토에 가서도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친히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실 뿐인데 너 눈이 어두워서 귀신이 주인된 눈으로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안 보이고 그냥 일반적인 목사로만 보고 업신여기고 멸시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귀신은 뽑아내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더 지어 죽을까 봐 하층, 중층의 소리부터 차근차근 하며 나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때 이미 너희들의 언행이 다 카메라에 찍히듯이 보시고 계셨다. 나는 내 위치를 지켰고 그래서 나도 보지 말고 말씀만 듣고 지켜 실행하며 따라오라고까지 한 것이다. 한 몫의 삶일 때 너희들이 어찌 살았던 나는 공평하게 다 100% 믿어주었다. 이는 귀신도 알더라. 이미 그릇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모두 가난했으니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도 다 나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래서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한 것이다. 귀신들은 단 한 말도 안 믿고 욕심만 가득해서 지 계산대로 따라오는 자들이 누군지도 다 보게 하시지만 내 입의 문을 지키시고 어떤 교만한 자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 본성을 드러내실 때도 많이 있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 누구에게도 개인으로 발설하면 안 되니까 진짜 성도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예수가 자신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는 자들은 출애굽기 29장 12절에 기록된 짐승의 피를 바른 단 뿔들과 단 밑에 쏟아진 짐승의 피에 일치하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서 혀로 하나님, 예수님 해도 짐승을 잡아 흘린 피로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아서 그 피처럼 다 죽임을 당할 인생들이었다. 이런 비밀을 담고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이런 인생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은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 않다. 영원히 증명할 테니까.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다. 솔로몬을 사용하여 기록된 짐승의 혼이 바로 이들이다. 죽임을 당한 숫송아지도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송아지가 아니고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이들이 일하는 시기가 6일이다. 이런 비밀을 모르고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오는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한 것이다. 짐승이 저 밖에 모든 사람들이 본능으로 하는 짐승이 아니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에 비유된 인생을 지칭한 것이고, 이런 짐승 같은 자들의 머리가 바로 수송아지 곧 예수를 비밀로 감추고 기록한 것이다. 이런 예수가 우상이 될 것을 이미 그때 감추어 두셨던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한 자들이 지도자가 된 자들은 다 뿔들에 해당하고, 담 밑에 뿌린 피에 해당하는 인생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을 감추고 피를 다 쏟으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 다 혼의 상태인 채 한 몫의 삶으로 영원히 소멸하는 자들이다. 이래서 짐승의 혼이라고 한 것이다. 계시록의 짐승표도 바로 다 이런 자들에 해당한다. 교회를 다녀도 꿈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에는 다 네피림 같은 자들만 가득 있고 안개만 자욱한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이래서 짐승을 사람과 한 날 창조하셨던 것이다. 이런 인생들의 주인은 귀신들이다. 이래서 욥기서 12장 10절에 생물들의 혼과 내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한 생물들의 혼에 일치하는 자들이다. 말을 하려면 끝이 없으니 호세아서 5장 5절로 가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사생자가 바로 자칭 주의 사자인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한 여자 마리아 사이에 난 예수다. 사생자란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 이래서 불의한 재판관이었고 불법한 자가 예수이며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죄 아래 가둬져 있었다. 구약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효하셨으므로 사생자는 예수에 대한 지칭이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도 사생자들이다. 예수가 사생자라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사생의 두 번째 증거다. 4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뱀띠라고도 한다. 예수는 BC 4년에 태어났다. 보아라,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정조를 지키지 않고 혀로 하나님 하는 자가 마리아다. 요셉과 정혼하고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예수다. 예수가 태어나기 946여 년 전 BC 950에서 700년 사이에 솔로몬을 사용하여 기록된 잠언 30장 19, 23절에 예언 유언되어 있었다. 예수는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의 실체를 감춰두게 하신 줄 영원히 모른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 세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으라고 밝혀주시고 판결하시는 것이다. 이래서 예수는 자신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며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해 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3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신을 뱀에 비유한 것이다. 이 말에 인자라고 한 예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일까? 예수는 뱀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한 말이다. 자신에 대한 말로 비유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줄 그는 몰랐다. 이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아라, 얼마나 허탄한 비유를 말했는지 똑똑히 보아라. 또 보자.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에 대한 뜻을 알면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뱀을 잡으며라고 말을 할까? 이런 미친 자를 주라고 경배하는 자들이 이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보이느냐? 자신이 뱀 역할을 한 자라는 것을 죽어서 알았을 것이다. 이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패하고 온전한 진리를 너 생각 마음에 새겨야 한다. 더 보자. 예수가 한 미친 언행을 누가복음 10장. 주 시민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왜 귀신들이 항복했을까? 항복이란 자신이 진 것을 인정하고 상대편에게 굴복하다라는 뜻이다. 이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듯이 귀신의 머리가 예수다. 속이는 것이다. 귀신이 서로 장난치며 속이는 것이다. 그 증거를 보자. 사도행전 9장 20에서 22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이던 바울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다. 여기서 묻는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울이나 당시 유대인들이나 다 귀신이 주인이다. 귀신의 머리가 예수이니 그 예수가 당시에 죽은 자도 살렸다느니 하여 가는 곳곳마다 헌화하던 때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 사울이 전하니 당연히 사울 앞에 굴복한 것이다. 귀신은 자신보다 힘이 있는 귀신이 주인인 자를 잘 안다. 당연히 항복, 곧 굴복한다. 당시 70인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 곧 굴복시킨 것이다. 귀신들의 머리를 그래서 용, 옅뱀, 사단, 마귀라고 한다. 예수 이름의 귀신들은 언제든지 지금 2023년 이 시간에도 2024년도에도 영원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예수가 사생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울은 왜 죽어서 소멸했으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 곧 여호와의 날인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의인의 세대를 세우시기 위해 회의를 하시는 16년째 이 일이다. 이 일을 총회라고 한다. 이때 사생자는 이 총회와 상관이 없다. 귀신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를, 사생자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고 비긴 자 사단이요 마귀다. 예수를 믿었던 너희들이 귀신이 한 말들만 믿어서 귀신이 주인 되어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우신다. 당시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하는 말이 허탄한 거짓말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의 이 말이 얼마나 허탄한 거짓 점괘인지 보이느냐? 대답해 보거라. 당시의 70인은 물론이고 사도들도 해함을 당했다. 예수 자신도 당했다. 당시 70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느냐? 예수에게 사람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런 권세를 자기는 왜 사용 못하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해함을 당하여 가장 잔인하게 사형을 당했느냐? 자신도 자신을 해하는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가 없었는데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고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고 이런 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도 귀신에게 속은 것이다. 이래서 다 패해야 한다. 아직도 너 생각 마음에 예수가 주요, 너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자이며 그래서 예수는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할래?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예수는 사생자다. 이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뜻을 거스르는 자를 바로잡기 위해 훈육하고 벌하다, 잘못을 고치다,
부모가 아이에게 매질하여 벌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계하시고 깨우치실 뿐 아니라 바른 길을 가도록 징벌하심을 의미한다. 원어로도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에서 상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꾸지람하다, 단련, 경계, 잘못을 꾸짖다, 매질하여 말하다, 심판의 의미보다 상대를 바로 세우고 성숙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내리는 훈련이나 연단을 하는 것으로 아이를 양육하다, 교육적 효과를 위해 징계하다, 매를 때리다라는 뜻이다. 예수를 어느 누가 징계를 하였느냐? 이미 어미 마리아 뱃속에서 주 왕이라고 경배받은 아이였다. 그를 바로잡기 위해 훈육하고 벌한 자가 있었느냐? 예수에게 매질하며 깨우치고 훈육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예수가 1순위의 온전한 사생자다. 그러니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사생자들이다. 귀신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피조물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자들이니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진리의 눈으로 이사야 1장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라고 한 이 예언 유언은 결국 나와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이래서 귀정한 자라고 한 것이다. 귀정하다란 그릇되었던 일이 바른 길로 돌아오다라는 뜻이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한 몫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라고 믿고 살았던 기독교인들이다. 그 길이 바른 길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는 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귀정하게 된 것은 영원한 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2723여 년 전에 이미 기록하게 하신 예언 유언이 너희들에게 사실이 된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유언도 너희에게 사실이 되었다. 창세일의 그 누구도 아니고 너희들이다. 징계도 실상이다. 절대 상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래서 잠언 12장 1절 징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한 이대로 사생자들은 징계를 정말 싫어했고 결국 그들은 사생자를 구주로 믿는다는 자들이니 보아라. 짐승 같으니라고 한 이 유언이 사실이었다. 왜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2절에 수송아지를 죽여 그 피를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으라고 하셨는지 감춰두신 비밀을 알아듣겠느냐? 뱀 속에 감춰둔 비밀은 모르고 뱀에 비유하고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한 예수다. 그러면서 또 뱀과 정갈을 밟으며라고 하여 혼란하게 만든 예수다. 이래서 욥기서 7장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청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내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보아라. 이미 이렇게 기록된 대로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갔고 그 혼은 음부로 갔다. 이래서 음부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고 했다. 구더기에 비유된 인생은 똥을 먹고 산다. 이미 만물 속에 신성을 다 감추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사람은 반드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영원한 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혼이 구속이 되어야 한다. 이런 흙으로 돌아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었던 것이 모든 인간의 한 몫의 삶이다. 이래서 기록된 다음 유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욥기서 8장 19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곧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판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을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예수의 33년 삶이 보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의 삶이 보이느냐? 대답해 보아라. 예수는 자기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인생들의 말을 믿은 것이다.
이런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을 거미줄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끊어져서 집, 곧 예수의 육체도 죽었고 그런 무너져 흙으로 되돌아간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도 보존되지 못하고 다 소멸한 것이다. 그 길의 희락은 이렇다. 17절의 기록은 예수가 죽어서 돌무덤에 들어갈 것과 18절에도 돌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할 것도 그곳에서 뽑히면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18절에 감춰둔 비밀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할 것도 감춰져 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친다고 온 세상에 소문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장도 죽었으니 예수가 있는 음부에 가서 자신이 한 일 곧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을 것이다. 한 해에 죽은 귀신은 대가라고 자랑하여 부자가 된 두 용이 말했어도 예수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 것이다. 실제 모르는 인생들이니 얼마나 허사인지. 그 교회 교인들아, 너 눈으로 보아라. 너는 거미 같은 인생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인 거미줄을 믿었으니 너희들도 죽어서 한 곳 음부에 가면 예수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래도 예수를 구주라고 할래?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희락은 이와 같다고 한 말이 곧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 말 속에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한 몫의 삶이었다는 비밀이 감춰져 있다. 이 말대로 2000년이 끝나는 끝자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창세 이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혼의 집인 육체를 흙에서 나리라고 한 것이다. 우리도 한 몫의 삶으로 그대로 살았다면 다 한 곳 음부로 갔다. 이러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었다. 이런 한 몫의 삶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한 번 죽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살아있을 때 한 몫의 삶을 버리고 우리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자를 두고 영혼이라고 한다. 창세 이래 그 누구도 없었던 삶이 바로 이사야 1장 27절의 예언 유언이 사실이 된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난 것이다. 이래서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고 한 것이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예수가 왜 흙덩이를 달게 여기는지 더 증명한다. 모두 한 호흡이라는 뜻이다. 욥기서 10장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귀신이 주인된 인생은 정말 귀신같이 안다. 뭉친 흙이 된 육체는 죽으면 티끌로 돌아간다.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죽기 싫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실행하지 않는다. 이런 인생들은 다음 예언, 유언대로 사실이 되어 왔고 영원히 사실이 된다. 욥기서 17장 16절.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예수를 주여 할 때는 징계할 부모도 없으니 귀신이 좋아하는 삶이라 흙 속에서 쉰다고 한다. 요즘은 뉴스를 볼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이 정욕만 가득해서 지 정욕의 일시적인 쾌락에 의해 생긴 자식을 지 손으로 죽이는 미친 세상인지 정말 경악한다. 저러고도 남을 인생들임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흙 속에 쉬고 싶어하는 귀신들임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보아라. 흙 속에서 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느냐. 한 몫의 삶의 모든 인생들은 흙 속에서 쉰다.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속은 자들인데도 미쳐서 어떻게 어린아이가 자신은 커서 정직한 마약상이 되고 싶다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나. 그런 흙을 낳은 그 부모는 뻔하다. 이래서 똥과 함께 영원히 망한다고 한 것이다. 흙 속에 쉬기를 원하는 게으른 자, 너희들은 욥기서 20장 7절에서 11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려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기세란 기운차게 내뻗는 형세 또는 내뻗는 힘찬 기운, 세상을 속임,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 기세 도명, 곧 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영예를 탐냄이라는 뜻이다. 이는 혼의 기세다. 예수가 명백하게 이에 일치한다. 33세에 기세등등하여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기세등등한 예수는 세상을 속이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친 청년의 기세는 그가 죽는 그날 다 소멸했는데 그런 미친 자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용이 된 자였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이성이 이래서 말씀 속에 감춰져 있었다. 또 잠언 22장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진실로 예수가 악을 뿌렸다. 이 모든 비밀을 다담고 솔로몬이 한 유언이 바로 잠언 30장 18절에서 23절이다. 신이 길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선할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함이라. 그가 먹고 그 입을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권유를 받는 계집이 이 것이니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 남자 주의 사자라고 하고 천사인 사람 가브리엘과 음녀이며 정혼한 처녀 마리아 사이에 난 사생자 예수인데 자신들의 악을 감추기 위해 한 거짓말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한 말이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2023년 7월 6일 이날까지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진동시키고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미쳐서 죽게 하였고 죽으면서도 속이고 장사 지내면서도 속이고 뇌물을 받으며 2000년을 속이고 있는 거짓 기세다. 이러니 자신에게뿐 아니라 속은 모든 자에게 재앙이 닥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기세는 분노의 기세였다. 이제부터 더 이상 온 세상을 속일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임하셔서 2723여 년 전에 이사야의 유언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증명한다. 이사야 25장 찾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만드시려고 다시 창조하시고 기초부터 완전히 새로 창조하시고 계신 일이 16년째 일이다. 이래서 절대 그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강한 민족이 이런 것이라고 온 세상에 증명하여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진실로 이렇게 된다. 인도의 겐지스 강을 어머니의 강이라 하여 그 강물에 몸을 씻으며 죄를 씻기를 소망하는 인생들, 그렇게 소망하다가 죽은 인생의 시체를 강가에서 불에 살라 재를 담아 강물에 띄우며 엄마의 품에서 쉬라고 하면서 왜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할까? 그 강가, 그 강을 신성시하는 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소를 신성시하여 길이 아예 소똥이 되어도 치우지 않는 그들, 그런 더러운 강물에 그 물을 손으로 먹으며 소원을 비는 자들, 인생들이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꽃그릇에 촛불을 켜고 간절히 소원을 비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너무 쉽게 만나고 평안하게 모든 근심에서 자유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안 믿고 배역하냐?